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리브가 찬양대 모두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과 또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천성적으로만 어떤 재능과 재주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참 남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재능이 남달랐든지 노력이 남달랐든지 무엇인가 남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성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참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의 다 남다른 특별한 믿음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에 대한 남다른 간절함으로 이 장남의 자리에 그 장자권을 차지한 그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남다른 것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은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고 참 남을 잘 속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남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자권에 대한 그 갈급함, 그 간절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만 없을 만큼 참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삶을 살다가 원래는 그 인생을 마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그 신분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남다른 믿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결국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아주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키우던 천한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남다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남다른 신앙으로 민족을 살린 아주 남다른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역시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 남다른 믿음을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능력을 행하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쟤는 참 달라, 쟤는 참 다른 사람하고 달라, 쟤는 참 남다라 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쟤는 참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쟤는 참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 쟤는 참 남다른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 쟤는 참 남다르게 순종을 해야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곳저곳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12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12명을 뽑아서 빨리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서둘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빨리 주시고 싶으신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이런 땅이다. 자, 봐라.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서로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야, 그 땅 정말 좋아. 너무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좋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정말 그러면서 뭐 온통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기름지고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그 땅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와,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야. 그 땅이 우리 거야. 그 좋은 땅을 막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업되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분위기가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외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성난 군중을 향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들이 지키고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갈렙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갈렙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하게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땅을 주겠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는 너에게 약속의 후사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른 정탐꾼들과 그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백성들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육신의 발로만 그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으며 정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갈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예요.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는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순종을 너무나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순종을 갈렙이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선 지금 광야에서 또 시내산을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고 바라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저 땅을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내가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들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셨을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좀만 불편하면 그저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좀만 저기 하면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이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순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아마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란 말은 참 갈렙같이 내 말을 순종한 사람이다. 참 갈렙같이 나를 믿은 사람이 없다. 참 갈렙같이 나의 약속을 따른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이전에 이 믿음과 순종은 의미론적으로 같은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하고 순종은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이 별개이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순종이란 말이 어디서 파생했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이 특별히 율법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중에서 들으라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쉐마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 쏴마라는 말인데 이 쏴마가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게 들으라라는 말에서 순종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순종도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과 순종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그냥 넓게 잡아서 한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생활이 긍정적입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되고요. 그 모습이 매우 희망차고 밝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마음이 기쁘고요, 즐겁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정적인 면이 가득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메사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메사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삶도, 그 인생도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중국 한 고사성을 보면 금묵자 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될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 마음이 참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느 정도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일단락되고 땅을 분배할 때쯤 되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가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그 가나안 땅에는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 땅을 분배받으면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야 비로소 그 땅에서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없는 땅, 또 이왕이면 기름진 땅, 이왕이면 더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런 의미도 다 잊어버리고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서로 편안하게 그냥 쉽게 손쉽게 그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그냥 그러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람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의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일깨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남다른 특별히 그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젊은 세대들이 용기를 내서 그 남겨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힘을 발휘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은퇴해서 그저 뒤에서 쉬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갈렙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여호수아가 거절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좋은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오늘 이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서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기 1장에 가보면은 이 갈렙이 말뿐이 아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사사기 1장을 가보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앞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을 일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참 메사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긍정의 힘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 구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그 믿음에 철저하게 붙어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그의 긍정적인 힘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참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꺼진다 해도, 땅이 꺼진다 해도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 참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극에서,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면 이 고려말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 정몽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려가 망할 것을 생각하며 다 충의와 의를 버렸는데, 정몽주만큼은 고려에 대한 충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이전이나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려를 향한 그의 충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렸어도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마치 정몽주의 일편단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그 일편단심가를 보면은 갈렙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한 조각 작은 붉은 마음, 그 마음 절대로 꺾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갈렙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서 정확하게 40년 정도 뒤에 가면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다음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나 마음에나 모든 면에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도 변함이 없어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밟고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현역에서 물러난 지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남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또 한 가지는 갈렙의 말이 참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말이나 안 하면 어디나 간다고요? 말이나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에 관한 속담이 많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보면은 정말 잘 살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우리 교구에 보면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넓은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재산도 있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고 그런데도 늘 입에는 불평이 달려있어요. 뭐든지 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뭐가 다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볼 때는 부족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입에는 늘 불평이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 난 안 돼.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우리 집 애들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모든 일에 늘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저도 이따금씩 세상 친구들 참 지난번에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놈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입에 욕이 붙어 있어요. 욕을 빼면은 말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그 청소년 애들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애들 보면은 욕을 빼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가 욕을 하지 않고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에 욕이 배어 있어요. 아이들이 욕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욕을 잘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혹이라도 보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놈들이 내 얼굴에 먹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게 습관이에요. 입에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이 드느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집 아이들은요, 늘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교회에서 무슨 간식을 줘도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만족함이 없어요. 부모님이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그 집의 아이들은요, 늘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입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의 인격과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뭐 다들 눈빛이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장로님만 딱 그러네요. 네. 지장로님 때문에 그냥 마음이 감동받았습니다. 장로님 바로 나오잖아요. 보는 것이요. 딱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했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 먹은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하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입에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욕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입은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말하는 것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구 흉봐도 안 되고요, 누굴 욕해도 안 되고요, 특별히 뭐 저주 같은 건 더더욱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권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중에요, 이게 잘못된 이쪽에 빠진 목사님들이 저주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위협하고 막 협박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저주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축복권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리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만, 이것만으로도 지금 모자르고 부족한데 무슨 저주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말만 잘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러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늘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아프게 해도 저 사람이 좀 아직 어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아픈 일이 있구나, 뭔가 서운한 일이 있구나, 저 사람 마음에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해주고 받아주고, 좀 어린 사람이 있어도 좀 잘 챙겨주고, 누가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참 말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하면 바로 따따따따따따따따, 누가 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안 하고 나면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지금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서는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걸로 흥해야 돼요. 그죠? 이걸로 망하면 안 돼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99%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네, 좋은 말만 하신다면. 권사님 오늘 머리가 좀 그래도 아이고, 머리 참 잘 나왔네. 옷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 얻어다 입었나 뭐 그러지 말고 옷 이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좋은 말을. 그리고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말을.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딴에는 좋은 말 한다고 하면은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지, 아는 척 해줘야지, 그럴 때 쓰는 말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좋은 의도로, 관심을 갖는 의도로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교회를 몇 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굳게 다잡고 그래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그래서 그날 교회를 딱 나왔는데 그분을 딱 잡고선 왜 다른 교회 갔나? 그럼 여기 신라 그러면은 그 마음 붙잡고서 나왔다가 또 물론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난 관심이 있어. 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라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건데 받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어? 보면 그래. 아니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딱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아 나의 존재감 이 교회에 없음. 여러분들 한 주만 안 보여도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은 교회 호들갑을 떨어야 돼. 난리가 나야 돼. 무슨 일, 어쩐 일을 못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교회 다니는 그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참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참 관심받고 있구나. 권사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집사님이 날 사랑하고 있었어. 장로님이 날 사랑하고 있었어. 이 마음이 들어야지 마음 안에 상처도 다 회복되고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그게 다 풀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자리는 고정석이에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옆에 딱 보는데 인사하려고 하는데 없어. 그러면 그날 안 나온 거예요. 안 왔네?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뭔 일 있겠지.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안 나오네? 권사님 안 보이네? 맨날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살펴보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집사님 무슨 일이래요? 왜 주일날 안 보여요? 관심을 하지.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을 섬기는데요. 장결자 자매가 있었어요. 한 2년 넘도록 교회를 안 나와요. 계속. 그런데 한 2년쯤 있다가 이 자매가 나왔어 교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광고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참 보고 싶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자매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우리 조장 언니가 2년 내내 문자를 보내는데 한 번은 나와야지 내가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 자매가 속해 있었던 그 순회 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거야.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이번 주에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요즘 찬양하고 분위기 참 좋은데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힘든 일 없냐? 날씨는 더운데 어쩌냐? 막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2년 내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언니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상처받고 내가 그동안 마음 상한 것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 언니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리고 한 몇 달 더 안 나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언니가 보내니까 결국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장까지 하게 되고 임원까지 하게 되는, 청년에서 얼마나 뜨겁게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장 자매가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위로의 말과 그 관심의 말과 그 격려의 말을 보내지 않았다면 얘는 아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몸 아파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자식 새끼들이 알아주나요? 자식 새끼들도 안 알아줘요. 우리 어머니 집에서 아파서 누워 계신데 저도 전화 못해요. 홀라당 잊어버렸으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프고 고단하고 힘든 일 있는데 그때 마음에 제일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힘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말 때문에 힘을 내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의 말은요, 백성들을 살리는 말이었고요.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이었고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었고요. 정말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들의 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여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갈렙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가서 두루두루 밟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왔는데 어쩌면 그 땅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며 그 입술의 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기뻐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갈렙은 정말로 그 말에 있어서도 참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또한 행동에 있어서도 참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노력이 없으면 성공이 없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목표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은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열매도 있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그런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치며 강력한 행동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강대한 적이 막고 있어도 올라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이것이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능히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취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자. 장담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피한다고 해결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떡이라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몸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이 먹기 싫다고 먹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고난의 떡을 빨리 먹어치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야,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아예 저기를 쳐다보지도 말자.
행동해봐야 큰 손해를 보고 막대한 피해만 입을 것이니까 뻔한 현실을 무모하게 대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저 크고 견고한 성읍과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것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아주 막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생각과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가나안은 누가 정복하고 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 남다른 사람이었던 갈렙과 그의 자손이 차지했습니다.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라고 말한 갈렙의 몫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갈렙은 믿었어요. 너희의 발로 밟은 대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로 밟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발로 밟지 않은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발로 밟은 그것,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것을 꿈꾸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몇 분이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꼭 여기 아파트 새로 짓는 데 가서 땅 밟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저 땅을 밟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땅을 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늘 저기 말씀드리고 저기다 넣은 게 뭐예요? 131 운동 맨 마지막에 일주일에 한 번 땅 밟기 하자. 땅 밟기. 믿음으로 밟으면 밟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갈렙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밟은 곳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이 갈렙과 같이 참 남다른 믿음, 남다른 마음, 남다른 말과 남다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참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참 남다른 말과 남다른 마음과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참 남다른 믿음과 말과 행동과 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